예, 오늘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으로 바라본즉 소갈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관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선택, 눈을 들어 선택했다는 이 선택의 영적인 원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햄릿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햄릿의 유명한 독백,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많은 상황들을 만나죠. 햄릿처럼 살고 죽는 중요한 문제를 만난다면 정말 평생 동안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식당에서 점심 메뉴 고를 때도 마음이 여러 번 바뀌어요. 남들이 선택 장애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점심뿐만이 아니죠. 근데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선택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결혼할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우리가 이민을 결정할 때도 이런 선택의 기로들에서 많이 지나갔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무수하게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만 안 믿어도 선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언제나 나를 위해, 언제나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걸리는 게 많아졌어요. 이러자니 이게 걸리고 저러자니 저게 걸리고. 그래서 오늘은 믿는 자들의 선택에 관한 말씀이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 기근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선택을 강요했잖아요.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풍요 땅 애굽으로 이 기근을 피해갈 것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망설 없이 기근을 피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예상치 못한 환난을 만나죠. 바로 아내 사레를 바로 애굽의 왕에게 뺏기는 고난을 겪어요. 근데 이게 개인의 고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고난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레를 애굽의 바로에게 뺏기면 믿음의 어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바로의 집에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사레를 큰 재산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돌려드립니다. 한 번 잘못된 선택은 아브라함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어요. 그러나 이 고통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은 좀 성장했겠죠. 겨우 베델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여기서 제사를 드리며 아예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던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왔어요. 바로 그 신앙 여정에 함께 동참했던 조카 롯과 재산 문제로 약간의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애굽에서 이들은 생각지도 못한 거부가 되어 돌아왔어요. 가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좀 돈이 생기고 나니까 그 종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서 이 갈등을 피해보자고 우리 서로 새로운 땅을 향해 서로 헤어지지 않은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카 롯에게 내가 먼저 내가 좋아하는 땅, 내가 갈 만한 땅을 선택하여 그리로 가라 우선권을 주죠. 이에 롯은 눈을 들어 비옥한 요단들을 보자 즉시 아브라함을 떠나 요단 땅으로 떠나갑니다. 요단강 건너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헤브론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렇게
선택은 믿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에 따라 선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모두 눈을 들어 보고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느냐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리는 극명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켜나가야 될 이 선택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롯은 사람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땅을 바라본즉 소갈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아멘. 역시 롯은 눈을 들어 요단강 주위의 넓은 들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산끝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보면 그 밑에 쭉 한 50km, 60km 밑에 그 사해 지역이 보여요. 요단강 지역이 보여요. 여기서 그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한 모압 땅인데요. 지리적으로 볼 때는 사해 남동부 지역의 들판으로 지금 현재 요르단의 옛날 모압 땅을 바라본 거예요. 눈으로 볼 때 그 땅은 물이 넉넉한 목초지였어요. 사해 주변에서는 유일한 평야 지역이에요. 사실 롯도 그 사이에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느라 고생이 많았죠. 더구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하란을 거쳐 이곳 베델에 올 때까지 줄곧 삼촌이 딱 붙어 있었잖아요. 더구나 가나안에서 심한 기근까지 만나니까 결국 애굽까지 삼촌을 쫓아 내려갔어야 했었죠. 그런데 롯은 애굽에서 나일강을 따라 번성한 애굽의 편리한 도시와 애굽의 찬란한 문명을 목격하고 왔던 거예요. 물론 애굽 땅에서 롯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큰 고난을 겪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브라함의 일행이 애굽을 나와 베델로 돌아올 때는 그들은 모두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살해 사건으로 바로에게서 은, 금, 가축, 종 등 많은 위자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아마 롯에게도 재산이 생겼나 봐요. 베델로 돌아온 지 얼마 후에 아브라함은 집안 종들끼리 서로 다투는 소리를 듣습니다. 가축들에게 먹일 곳이 부족해지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가축은 얼마나 번성했겠습니까? 날로 가축이 늘어나니 이제 먹일 꼴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 목초가 부족하여 벌어지는 이런 다툼은 얼마 시간 지나면 곧 이 땅의 원주민과의 다툼으로도 번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땅을 떠나 더 넓은 목초지를 향해 찾아 떠날 시간이 되었음을 알고 결단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분가하기를 제안합니다. 조카에게 가고 싶은 땅을 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요. 본문처럼 롯은 전에 보았던 이 요단들이 눈에 들어온 거죠. 본문에 하면 롯이 보기에 그 땅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아직도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분별하는 그런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애굽의 풍요로움이 롯의 마음에 깊숙이 새겨져 있었나 봅니다. 요단을 바라보던 롯은 하루라도 빨리 삼촌을 떠나 또 이 척박한 베델 땅을 떠나 독립하고 싶어졌어요. 자기가 그 요단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금세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차지할 것만 같이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롯은 삼촌을 떠나 자신이 선택한 풍요의 땅 요단들로 향해 떠나갑니다. 롯은 자기가 바라본 이 땅이 자기의 행복을 보장해 주리라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선택이 탁월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요, 그 롯의 그 선택이 바로
비극의 출발지였다는 사실을 롯은 알지 못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떠난 것이 비극의 출발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도시를 택해갔다는 것이 더 큰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자신에게도 이렇게 재산이 생긴 것이 자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보면 롯에게 재산이 생긴 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 애굽에 갔기 때문이었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겁니다. 이후에 소돔에서 롯이 겪는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창세기 14장에서는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비를 무수하게 넘겨요. 그리고 창세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불심판에서 겨우 목숨만 살아남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두 아브라함이 구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롯이 향하는 그 소알 땅이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했던 땅이에요. 소돔이란 도시의 뜻, 소돔이, 그 뜻은 남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은 성적으로 문란한 소문이 나 있던 도시였어요. 성경 13절을 보니까 소돔이 이렇게 말씀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죄인이었더라. 어쩌면 롯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또 알았다고 해도 이미 롯은 개의치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미 그 풍요의 땅에 자신의 마음을 뺏겼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소돔과 롯은 지금 없어서 아무런 흔적도 없지만 정말 애굽만큼 화려하고 매력이 넘쳤던 도시인 것만 틀림없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도시이기도 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롯이 바로 그 소돔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에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는 소돔 인근의 도시인 소알에 머무르다가 차츰차츰 양떼들과 함께 소돔 안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소돔까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질의 행복을 탐하면 결국 심판의 도시인 소돔까지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누구나 눈에 보이는 세상과 육체 욕망에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히 멸망의 도시인 소돔까지 따라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자기 자신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중심, 자기 이해관계로 예민하게 되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질 않아요. 결국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롯은 소돔에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걸로 보여요. 그 소돔의 원로의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나 언제나 이 화려한 것 뒤에는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쾌락은 항상 죄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넓고 편안한 길 뒤에는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불편하다고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편하다고, 생활이 편리하다고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안은 오직 천국에 가는 사람들, 천국은 오직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사십니까? 롯은 몸은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붙들려 동경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자신을 의지하며 세상 욕망에 자신의 몸을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롯은 이렇게 해서 먼저 물질의 풍요를 찾아 요단들, 모압 땅 소돔으로 모압 땅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롯은
성읍, 도시에 정착한 반면 아브라함이 또 거친 가나안 땅에서 산꼭대기에서 방황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던 조카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이 이 거친 땅에 홀로 남아 살아가기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첫째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었고, 아멘. 두 번째는 자기의 조카인 롯에 관한 양보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실 아브라함이 헤어지면서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하는 우연권을 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롯은 그때까지도 단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던 평생 따라다니던 한 가족이 이런 조카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가 달린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양보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여유를 가지고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을 함부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애굽을 다녀오면서 그 믿음에는 커다란 진보가 일어났던 거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의 큰 특징은 자신의 손해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손해보는 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익을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롯이 믿음이 없다 해도 롯도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족과 다투는 그런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이거보다 손해하며 양보하는 것이 훨씬 더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친척들끼리 가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다 보면 또 인근에 있던 또 원주민들, 성경에는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모두 다 살았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 나면 결국은 원주민들과의 싸움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이렇게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우리 이생의 자랑을 포기하는 삶을 말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내 이익을 여유롭게 양보하실 수 있으십니까? 믿음이란 우리를 내 중심에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14절 우리 함께 또 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영적인 진리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즉시 홀로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홀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고 괴로울 때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고 바쁘고 재밌고 인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질 않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 멀리 가 계셨다가 갑자기 나한테 찾아오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손해와 외로움을 겪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신 겁니다. 아멘. 또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창세기 10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즉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 이 헤어짐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헤어짐이 되지 않겠어요? 왜? 아브라함을 복주시려고. 성경은 이사야서 30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라. 그는 그대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세기 13장 15절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 모두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드디어 아브라함도 말씀에 따라 자기 눈에서 멀리 보였던 가나안 땅 헤브론 마블의 상수리 숲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죠. 그리고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땅을 떠날 때는 많지만 가나안을 땅을 떠나진 않았어요. 창세기 23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자 다시 헤브론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헤브론 마블의 앞 막벨라 굴을 해쪽으로부터 사서 아내를 거기에 장사 지내고 후에 자기도 죽은 후에 이 자리에 묻힙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이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는 이 가나안 땅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된 거예요. 물론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과 레아가 묻혔다는 그 무덤이 남아있긴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성숙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를 찾아와서 축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다 보면 누구나 기근을 겪죠. 그리고 대부분은 처음에는 믿음이 어렸던 아브라함처럼 그 기근에서 실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믿음이 주는 시험과 시련이 더 무섭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오늘 아브라함은 두 번째 시험에서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붙들기 어려운지 아세요? 예를 들어 무슨 사업체를 하나 매매한다고 칩시다. 이 가게는 내내 보니까 한눈에 봐도 장사 너무 좋아. 렌트도 싸. 손님도 좋아.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 이거는 사기만 하면 그냥 이대로 쭉 가기만 하면 내가 거부가 될 거야. 뭐 기도고 뭐고 그럴 필요조차 없어요. 이 사업체를 손에 넣으면 탄톤대로가 내 눈에 보여요. 마찬가지죠. 마음에 딱 맞는 집을 만나도 그렇고 마음에 쏙 드는 땅을 찾아도 그렇고 내가 오랫동안 찾아낸 그런 직장, 마음에 쏙 드는 사람까지 정말 이거 놓치면 큰 손해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이렇게 명확히 보이는 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인생의 고비마다 갈 길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에 딱 맞는 걸 만났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여러 사람이 갑자기 경쟁에 뛰어들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복이라면 늦어도 그 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오히려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즉시 선택해야지만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다면 포기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도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도 다른데 그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인생의 갈림길마다 이 선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기근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언제나 우리와 약속을 지키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상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가장 갈림길에서 가장 좋은 것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가 이 바라보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모두 갈 곳을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고 말씀해요. 10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또 14절 후반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세요. 롯은 자기 눈을 보고 선택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그곳을 보고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육신의 눈으로 본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왜 이런 큰 차이가 났을까요? 롯은 선택의 주인이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선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롯은 그 결과를 사람이 온전히 책임져야 됐지만 아브라함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보는 거죠.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육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의 결과를 얻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해 주신 믿음의 땅이요 영의 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영적으로 약속된 이 땅을 아브라함이 또다시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육체 눈으로 다시 가나안의 동서남북 바라보기를 원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이미 영적으로 약속을 하셨더라도 받을 자들은 꼭 자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새겨 놓아야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에 꼭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 영적 원리는 민수기 21장에 가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끝없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죠. 그리고 거의 마지막 다 와서 에덴 땅을 앞두고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계속 불평 원망을 하자 그만 그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리세요.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면서 결국 모세 앞으로 나와 통곡하면서 회개하죠. 이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 8절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이 말씀 또한 믿지 않고 보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불뱀을 본 자들은 모두 살았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아나온 불뱀을 보자마자 그 시선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이 보는 자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신 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만나 말씀하실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꿔 얘기하면 이를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마치 모세가 불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높이 매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면서 사망의 공세가 물러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옛 원역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여자의 후손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아들이 대신 갚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찔렸다는 것은 바로 내 허물로 찔리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상하신 이유는 내 죄 때문에 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즉 그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믿으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고 영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심판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를 자기의 주요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저주와 질병에 싸워 이기는 예수의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 얘기를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으시지 않는 것들도 이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인생과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또 내 조그만 이익을 위해 남의 생명까지 탐하는 이 세상에서 불법에 물려서 결국 중독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또 여기에 내가 서 있는 곳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받은지도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자기 마음에 그려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두 멀리서 남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내 눈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습관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비전을 내 것으로 확정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좀 더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찾아 이 자리에서 내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른 예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더 온전한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선택의 결과는 영으로 바라보느냐, 눈으로 바라보느냐,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육신의 눈으로 구체적인 비전을 만들어 세워갈 때,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으로 비전을 세우고 육으로 비전을 확정하여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우리 인생길에는 수많은 갈림길들을 만나요. 그 갈림길은 누구나 다 망설입니다. 어느 길을 택해야 하는지. 눈에 보이는 넓고 평탄한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고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런데요, 목적지가 없는 길은 넓더라도 허망한 길이라는 거예요. 목표만 있으면 당연히 험해지죠. 그 목표를 만들려면 목표가 있는 길은 그래서 언제나 험하고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허탄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는 길 험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가는 길이 협착하고 좁아 보여도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 걷는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자기, 사람, 아니면 하나님에게. 믿음은 내 삶의 중심을, 내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줍니다. 아멘.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에 따라 갈 길을 선택하고 바라봄으로
항상 주님의 인도함을 준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